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6절 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9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로마 14장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받아서 잘 권유하고 격하게 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 유의 말씀을 교훈받았습니다. 이어서 15장에도 신앙이 강한 자가 약한 자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 믿음에 연약한 것을 받아서 그 연약한 신앙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래서 약한 신앙자를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무관해야 되는 그런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반드시 믿음이 강한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지체 원리죠. 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몸 자체가 전체적으로 신경을 쓰듯이 그것은 아주 정서상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은 그렇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관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정상적인 내 개인의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기독교 리데미는 개인의 삶을 위해서 종교 문화 의식에서 그래서 이제 자기 삶을 위한 그런 종교 문화, 그런 종교 심리가 아니라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마음속에서 터득을 합니다. 이래서 소위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도 이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연약한 자를 돌보는 그런 사랑, 자연스러운 그런 사랑이 생기지 않는다면, 매태고 예수 믿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아직까지 못 깨우쳤다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고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면은 반드시 먼저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 생활이 연약한 자, 몸이 연약한 자, 모든 면에 있어서 연약한 자를 돌보게 돼 있어요. 묘한 생각이, 그 놀라운 사랑이, 공동체 의식이, 지체 의식이, 행제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기쁨의 정서예요. 혼자서 뭐 기쁘다가 아니라 반드시 지체를 먼저 생각해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자기 혈육과 이웃에 대해서까지도 전혀 없는 그런 사랑의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복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발휘하는 정신입니다. 이래서 참 사랑은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만을 위한 그런 사욕이 아니라, 그런 집착이 아니고, 그 상대에 대한 연약함, 상대가 나보다 훨씬 낫다, 그것은 존경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보다. 그런데 그 보통 사랑의 시발은 연약한 것을 돕기 위해서 긍휼히 여김에 기초합니다. 근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 받으면은 먼저는 우리 속에서 연약한 자를 무관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했던 내 마음이 눈이 떠여져서 그런 것이 자꾸 보입니다. 처음에 초대교회 베드로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난 뒤에 한 일이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가진 자는 내놓고 연약한 자와 나누고 자기 물건과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 그랬어요. 이런 심정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신다는 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연약한 자를 강한 자가 돕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원래 성경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웃에 나가서 선의로 대하고 믿음으로 협력하면서 그래서 연약한 곳을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이런 것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행할 수 있는 거듭난 구속받은 하나님 사랑받은 단체의 행위입니다. 본문 2절에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웃은 범주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이기도 하고 또 교회 밖에 있는 우리 혈육과 이웃에 대한 영역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의로 근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이른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는데 오히려 비방을 받았다고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이것에 대해서 그 사랑과 관심을 받던 유대인들과 또 특별히 지도 작업에 있는 종교인들이 반박을 했어요. 오히려 이것은 사상적인 충돌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태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망성쇠의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사랑을 받으려고 할 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신뢰하고 사랑을 받을 때는 잘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고 사람끼리 살려고 하는 의지가 되어졌을 때는 항상 보면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비방을 받으실 때에도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은 연고 없이 미움을 받으시고 끝까지 그래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힘을 다해서 전도하시고 끝내는 오해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악한 그 생각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예정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반감을 가지고서 대적을 하신다든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차피 대속의 제물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감당하신다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위하여서 힘쓰는 마음을 우리가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돌보고 받아들이면 그런 사랑을 나누는 과정에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이 즐겁게 다 되는 것이 아니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면서 잘 이제 믿음으로 승리한 예가 많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들이 성경에 쫙 있으니까 이 성경을 늘 항상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사랑의 행위, 이런 믿음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소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근거가 없고 그런 예정이 없고 그런 언약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은 우리가 사랑의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의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좌절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늘 소망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5절에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확인하고 신구약 성경은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을 위한 책이에요. 구약에서나 또는 사복음서 뒤에 있는 모든 내용이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정서를 배우는데 목표는 물론이고요. 근데 구약을 읽거나 신약의 모든 로마서에 있는 서신서나
이런 책을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모든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숨어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구약에서 뭐 다윗이 사울 왕의 그런 무고한 핍박을 받을 때에도 끝까지 인내를 하고 하나님 뜻을 생각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본성을 이기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사도 직무를 다 수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7절에는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방인이고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죄인을 위하여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받아들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뭐 그냥 무시하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안 드는, 오히려 더 연약한, 오히려 더 죄가 많은, 오히려 더 기회가 없는, 오히려 더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찾으시고 받으셨다는 점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받으라, 믿음이 강한 자, 또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있는 자들이 연약한 신앙자를 잘 받으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결국은 믿음이 없고 반역하고 연약한 자를 오히려 받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연약한 자를, 더 죄정 있는 자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받으시는 태도를 받아서 우리들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오히려 믿음이 강하고 그냥 평범하게라도 잘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연약하고 더 비뚤어져 있고 이런 사람을 더 긍휼히 여기고 더 주목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관심을 가지신 것과 같은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연약한 자를 무관심해서 볼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그를 관찰을 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이방인은 하나님이 어떠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삐뚤어졌지만 유대인들처럼 뭘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통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마구 밀고 들어온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뚝딱 그냥 이렇게 능력으로 해치운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희생을, 많은 제2의 예수를 보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가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관심하셨다는 거죠. 어쨌든 유대인들의 믿음을 우리가 먼저는 성경적으로 보겠습니다만은 그들을 사랑하시면 그들은 나름 그래도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신앙이 있어서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통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은 역사성을 봐서, 복음의 역사성을 봐서 유대인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관심에 어떤 촉발을 할 수 있는 또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사상적인 매체라든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딴 것을 신이라고 그러고 잡신을 신이라고 그러고 오만 자연을 섬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불신세계에 있는 각 지역과 나라 이런 경우를 보면 막막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신에 대한 인식 능력 또는 문화에 대한 가치이해, 가치관 이런 것들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기까지는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인격 대 인격으로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사랑을 가져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에는 일방적인 사랑, 또 믿음 가운데 우리가 불신자를 생각을 하고 예수 믿게 할 때는 일방적으로 사랑의 폭탄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그 관심의 폭탄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주거니 받거니 협의하고 할 대상이나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무식하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모르잖아요. 일반 교양적인 종교 지식이라 돼 있으면 좀 다르죠.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런 사람을 놓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각하는
생각을 서로 견주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첫째 이해가 되고 희생이 되어지고 기다려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예 전도자로서 아예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그릇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이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사명이 없네. 나는 어째 내가 아니고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준비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이 이방인인 우리를 멀고 먼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차히 하시고 우리를 지체로 삼으시기까지의 준비 과정은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6,000년이 걸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준비하셨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가 안 되시면 안 돼요. 그 준비가 잘 돼 있어도 기술적인 것이 아니고 희생적이었어요. 아들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한계가 있어. 사람이 구원받는 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으로 다 지어지고 세상을 그랬었지만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사람의 어떤 희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웃을 전도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돕고 육성하는 데는 많은 희생이 따른다. 희생을 치르면서 피곤한에 어쩌 내려버리면은 이 처음부터 안 되는 겁니다. 이리.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연약한 자에게. 본문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 상황까지 오기까지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리고 희생적인 그 사랑이 있었다는 것, 그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구약은 이미 예고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그 날에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우리는 온 세계 펴져 있는 열방으로서 하나님 백성이 된 지금도 우리가 전혀 믿음을 모르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다른 문화에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 뿐이지 성경적인 편에서 보면은 말하는 짐승같이 살아간다고 할까요? 전혀 뇌의 신의 창조물인 줄 모르는 상황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예수 믿고 난 뒤에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이런 마당입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내세 새로운 세계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은 지금 불신 세계는요 전혀 까마득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나 국외나 하나님 모르는 데는 모두 다 선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희생시킨 만큼 우리를 끝까지 관심하시고 기다려주신 그 사랑이 없이는 못합니다. 본문 10절 12절에 그 예언을 다시 확인해주고 있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방인들의 회개 역사가 사실 또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것은 뭐 기적 중의 기적이고 우리가 흔히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쉽게 보여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었다 이거예요. 듣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계시 정신이지 안 됩니다. 계시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일반 인문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쭉 분석을 할 때 기독교의 우월성과 진리가 되는 성경이 진리가 되는 이런 여러 신빙성이 이제 다 확인이 된 거죠. 공부를 하며 알아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로 하나님 집으로 발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쉽게 들어온 것 같아도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예배당 들어오는 자체도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입니다. 못난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죠. 이방인 우리를 받으셨다. 뭐 회사를 차렸는데 가령 저 사람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우리가 이제 사회 상식적으로는 괜찮은 사람 받아들이겠죠. 근데 우리는 안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 회사를 왜 가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회사에 가서 직장 다녀서
거기서 돈 벌고 거기서 사람 많이 사귀고 그래서 함께 잘 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복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천국을 왜 가는데요? 행복한 영원한 삶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천국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영혼만 날아가는 무슨 이런 환상이 아니에요. 영원한 집에서, 최고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근데 그 집에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직장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내가 행복을 완전히 우리에게 주신다 말이에요. 성경에 우리는 일하지도 않는 자를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뭔 일을 해가지고서 뭐 수도를 닦고 무슨 희생을 아니라 그냥 부르심을 받아서 행복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행복 중에 행복한 자고 최고의 행운이죠.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었으면 최고의 행운을 받았다. 제발 좀 그런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이거 당신에게 다 준다고 해서 이게 행복합니까? 아무 짝도 쓰도 못한 것들입니다. 다. 조금 쓰다가 다 버리고 떠나야 돼요. 우리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너무 특별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우리 성도된 우리들로서 우리에게 이제 연약한 자 이방인은 누굽니까? 바로 안 믿는 자들 아닙니까? 또는 믿음 가운데서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도대체 예수를 믿는 건지 불교식으로 믿는 건지 애매한 교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정죄하기 전에 믿도록 권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야 하는 끝까지 반영을 하면 뭐 할 수 없어요. 그는 뭐 출교를 시키든지 뭐 지옥을 가든지 알아서 해야죠. 그러나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으로 또 말로만 가지고 됩니까? 사랑으로 격려하고 이래서 참 안 따라오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 보면은 그 모습이요. 꼭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을 치고 차라리 그냥 떼약볕에서 거기서 1시간 서 있어 하는 게 낫지. 그러나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성장할 때까지 그렇게 눈물로 키워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에 있어서 연약한 자를 우리가 연약한 자를 어떻게 행계애를 가지고서 키워나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14장, 15장 두 장을 이어서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행제를 받아들일 때에 믿음이 연약한 자 또는 불신자까지 이런 자들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의 소통의 시작이죠. 내가 먼저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 소통이 시작되는 것이지. 소통하자 그러고 딱 마주 앉아서 의자 서로 딱딱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합시다. 이건 소통이 아니고 내가 먼저 배려를 하고 내가 먼저 그를 관심 가지는 거죠. 나보다 더 나으면은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맞고요. 뭐 가르침이 있으면 받으려고 그러고. 나는 나다. 내 혼자 살겠다. 그거 같이 못난 놈이 없습니다. 그건 아니고 반드시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도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연약한 자에 대한 관심의 그 의식이 하나님 백성 되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또 관심 가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방인 그리고 믿음의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 개인이 살아가는 사실은 소망이라고 해야 됩니다. 무슨 소망으로 사느냐 이래 물어보면 연약한 자를 도와가면서 사는 이 활동이 나의 소망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소망이에요. 뭐가? 자라나는 것, 잘 되어지는 것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이 내 희망이라는 거죠. 이것이 고상을 떠는 게 아니고 자기 삶이 살찌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본문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인에게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게 있는데 이 소망이라고 하는 개념이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한계를 가지고서 그 한계 속에서 자기가 뭐 어떤 성취를 하고 그것은 이제 꿈이다, 뭐 계획이다, 그렇게 희망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망은 좀 다릅니다. 하늘나라는 이미 하나님께 주어진 타의에 의한 소망이지만은
그것은 희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삶의 의식적인 소망이 뭐냐, 평소에 늘 집중 관심하고 말이죠. 늘 항상 기뻐하고, 늘 그 희망이 되고 하는 게 뭐냐면, 연약한 자를 받아들여서 연약한 자를 만나서 관심해서 키우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는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늘 채워지는 것을 나의 희망이다. 이것이 진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철학이고 소망인 거예요. 너의 소망이 뭐냐? 연약한 자가 자란 것을 보기를 원하여 희생하는 것이고 관심만 가지는 것이고 그래서 연구하는 것이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좀 말이 길지만 그렇게 상대를 연약한 자를 또는 불신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접근하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오히려 그를 키워내는 그것이 사실은 희망이다. 얼마나 귀한 철학입니까? 이것이 성경에 지금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차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희망이 되고 또 사회에서도 귀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또한 귀중한 교회 공동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신앙자를 무관하지 말고 그리고 밀어내지 말고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관심도 없고 엉망인 무능한 무식한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있는 헤매는 우리를 이방인을 우리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그 받으시는 과정이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이 피땀을 흘리고 많은 사람이 참느라고 얼마나 마음고생들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냉큼 복음을 받게 됐는데 그 사정을 모르고 우리가 연약한 자, 안 믿는 자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면 이건 안 될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제 연약한 약자, 신앙자, 몸이 약한 자, 가난한 자, 무식한 자, 모든 자를 연약하다 싶을 때는 더더욱 많이 우리 믿음이 강하다 여겨지는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여서 사랑 가운데에 선의를 베풀 수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교회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